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22장은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정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중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라고 해서 함부로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1차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 즉 예배자가 점검해야 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흠이 없고 온전한 합당한 제물인지를 제사장이 최종 점검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이 바로 제사장의 성물을 먹는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 저의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처음 저의 눈에 확 들어온 단어는 바로 스스로였습니다. 스스로 무엇입니까?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하나님은 자발적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벌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마음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스스로라는 단어가 저의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율입니다. 자율. 하나님은 강제적 규정이 당신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구별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몫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할 때는 그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영원히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결례를 거친 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아멘. 이렇게 정결례를 거친 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먹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없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제사장 역시 일상의 거룩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만 거룩하면 안 됩니다. 제사를 끝낸 후 일상에서도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와 삶을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거룩 자체를.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아주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의식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행할 때 전혀 아무 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매 순간을 여러분 의식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행동이, 나의 언행이 이 세상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행동으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입니다. 오늘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새벽에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적어놓은 설명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작동하면,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장납니다. 고장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즉 설명서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곳곳에 이 구절이 등장하는데 레위기 전체를 제가 다 체크해 보지는 못했고 오늘 본문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 구절이 9번 나옵니다. 그 구절은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입니다. 맞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사장이 아니라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을 찾아온 손님이나 잠시 일하러 온 사람도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종은 성물을 먹을 수 있으며 제사장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종의 자녀 역시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의 딸이 출가하면 성물을 먹지 못하고 여러 사정으로 이혼을 한 후에 자녀가 없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면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종도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신분적 차이가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시대적 한계로 인해 신분적 차별은 존재했지만 제사장의 집에서 거하는 종들은 제사장과 함께 성물을 먹었습니다.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 음식을 나눠서. 성물, 즉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여러분 정말 좋은 것입니다. 종 역시 제사장과 동일하게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시대적 한계로 인해 신분적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차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17절에서 33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핵심적 주제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뭡니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33절에 여호와께 드리지 못하는 제물의 규정이 12개 나옵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가요? 아니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음식을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음식을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님께 대접할 음식,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대접할 음식도 아주 좋은 것을 대접하는 것이 기본이거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찌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동물을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에 담겨있는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은 여러분 당연히 잘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들이어야 합니다. 17절에서 3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기쁘게 받으심입니다. 총 7번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효목제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발적인 마음을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에 스스로, 즉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구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즉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매 순간 점검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흠이 없는 것을 드리면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준행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여러분, 우리 당연히 잘 지킵시다.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성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이 세상에 제대로 전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하고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림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일상의 예배 모두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 제대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